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전에 나올 때 우리들 연약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영적 연약함, 또 마음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일용할 양식의 연약함이 있사오니 오늘도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채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냉랭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가족 위에, 여러분의 모든 생업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 가운데 삽시다. 그래요.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그런 말씀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떤 분은 평화의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암흑의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번영의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폭력과 전쟁과 기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위에서 말한 부분적으로 말한 게 사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는 맞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조명한다면은 환란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 개인적인 그런 판단이 아니라 성경적인 시각, 그리고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도처에 일어나는 지금 재난과 또 각종 테러, 전쟁, 지진, 방금 전에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고 저도 짧게 기도했지만 터키를 지금은 투르키예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뭐 4만 6천 명인가가 죽었는데 아직도 그 건물이 무너졌는데 아직도 거기를 다 파헤쳐보질 못하는 거예요. 다 이게 파헤치는데 복구가 1년이 걸릴지 몇 개월이 걸릴지도 사실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수많은 이 지진으로 해서 생명이 지금 앗아가는 이런 현실 앞에,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이 비윤리적인 현상들, 세상에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심지어는 짐승하고 결혼하고, 이게 우리 도저히, 우리는 동양의 사회이고 약간 그래도 좀 뭔가 서양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이쪽 우리 한국은 성경을 떠나서 안 믿는 세상도 말세야 라고 말하는 이 현실 앞에 정말로 우리들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조명해 볼 때 정말로 말세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환란의 시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환란의 시대인 말세에 과연 오늘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한번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들은요, 이 환란의 시대인 말세의 성도들은요, 올바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봉독한 시편 50편 말씀은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라 그래요. 그는 다윗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세운 우리 찬양대장이에요. 찬양대장. 자, 이 아삽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 없는 율법주의적인 예배에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림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요, 영적으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만족해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만족해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오늘 여기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 제사라는 말을 썼고 지금 신약에 와서는 예배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제물만 드리면은 그들의 제사를,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겠지만 사실 모든 것이 원래 주인은 사실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두 주먹을 그냥 불끈 짊어지고 내가 세상을 지배하리라, 세상을 제패하리라 그랬지만은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죽을 때는 뭐냐? 이 손을 푼다는 거예요. 꽉 쥐고 해도 풀릴 수밖에 없는. 그래요, 말 그대로 공술의 공수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 해도 그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무조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스랑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은요, 이 환난의 시대인 말세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 우리가 서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약속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런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자, 14절 하반절이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자, 그렇습니다. 서원한 것, 즉 약속한 것이 있다면 우리들은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요, 약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약속이 없다면 사람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엔 전화나 문자 같은 거로다가 카톡으로 다 약속했잖아요. 우리 언제 만나자 약속하는 거예요. 예전엔 편지 같은 거로 또 약속도 하고, 지금은 금세 그저 전화나 문자나 핸드폰으로 금세 약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약속한 것이 있다면은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법이 있죠. 법이 사실은 약속입니다. 나는요, 그런 법이 몰랐다고,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몰라도 법을 어기면은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장 나가면은 교통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 신호등이 뭐냐, 사실은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파란 등에서는 가도 됩니다. 그리고 빨간 등에서는 가면 안 됩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을 만약에 안 지키면은요 나중에 경찰관이 걸리면은 벌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경찰관이 안 봐도 여러분 신호등 무시하면은 뭔 일이 일어납니까? 사고 나는 거죠. 사고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세례 받을 때 여기 서가지고서 우리가 세례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묻고 그리고 답을 아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요 그게 또 하나님과의 서원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모든 것 그거 기억이 안 나도 찍어도 우리는 이것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내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살겠습니다. 이 약속만큼은 변함이 없이 늘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뭘까요? 다시 한번, 우리는 흔히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내가 소원이라는 말을 쓰고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하여 약속한 것을 성경적으로 보면은 뭐 언약 이런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잘 안 지키면은요 실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이, 그 사람 믿을 수 없어. 약속도 안 지켜.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약속을 다 틀림없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게 까마귀 고기를 안 먹어도 자꾸 잊어버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요 핸드폰에다가 다 저장을 해놓고요 늘 봅니다. 무슨 약속이 있는가, 무슨 약속. 안 해놓으면은 그냥 하고 저도 까먹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요 때로는 약속한 것을 내가 스케줄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약속하신 것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다면은, 그 약속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지키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의 시대인 이 말세의 성도들은요 영혼을 위해 힘써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말세에 우리가 위에서 앞에서 이제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 있다면 그거 드려야 되고, 사람끼리도 마찬가지도 사람에게 약속한 것은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되고요. 이게 살아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는요 환난의 시대에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의 때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환난은 어떤 말로 이 고통이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통이 뭐냐, 사실은 우리나라는요 이제는요 먹고 살기가 힘든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다 하지만은요, 착각하면 안 될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로 제 부모님이 쌀뜨개 쌀이 없어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걱정했지만은, 지금은요 여러분 쌀뜨개 쌀이 떨어져가지고서 어려워하는 사람 거의 내가 볼 때는 없어요. 지금은 그런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적인 고통이고, 특히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영적인 그런 고통의 문제이지,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는 더 부유하고 더 풍족하게 삶을 살지 못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렇지, 단순하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의 고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81편 7절 말씀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때는 우리는 살면서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느냐?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영과 진리를 다해서 드린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이지만 3년 동안에 참 교회가 알게 모르게 많은 지탄 받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 지탄이 뭡니까? 믿음 때문에 당하는 지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교회가 나름대로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에 5만여 교회가 있다면은 솔선수범하면서 매주 소독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저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방침내는 한 가지도 어기지 아니하고 따르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따른 거예요. 그렇지만은 코로나로 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는 되돌아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직장생활 다 하는 거예요. 8시간 다 근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또 음식점이나 카페 다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딸랑 주일날 사실을 낮 예배면 1시간이에요. 저녁 예배까지 하면 2시간이에요. 수요일날까지 참석하면 3시간 참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문 닫으라고, 교회 문 닫으라고, 세상의 문은 웬만한 데는 다 열어놓고서 교회 문은 닫으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영적인 지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이거를 깨달았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지지 말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며 불합리한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이 고통당할 때, 환난의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할 일은 뭐다?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환난의 시대에 더 하나님께 나와 매달려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들은요 이 환난의 시대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환난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젊은청 선교에서 외부 강사님을 모시고 한두 시간 이렇게 세미나를 가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이에요. 그 선교사님 사모입니다. 참 이분 제가 우리 제 집사람이 아는 그 목사님 선교사님인데, 이분이요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인도로. 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한 게 공본부대에서 중퇴한 게 아니오. 선교사로 부름받게 됐어요. 그리고 인도에 가서 지금은 YM 우리나라 책임자로 이렇게 예수전단도 거기 책임자로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끝나고서 주택에 들어와서 잠깐 담소를 해놨어요. 선교사님 앞으로 계획이 뭡니까? 앞으로 조만간에 1, 2년 후에 54세라 그래요. 인도로 간다는 거예요. 인도 뭐 문바이인가 어딘가 뭐 그런 데겠는데,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계속 할 겁니까? 웃으면서 저는 은퇴할 때까지 거기 인도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사역을 마친다고. 여러분, 같은 참 목사이지만 그분도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늦게 참 머리 숙여주더라고요. 알지도 못하는 저 인도 땅에 가서 대학을 다니다 중퇴하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그 사모님도 함께 동참해서 그 오지의 땅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서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온전히 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많이 있잖아요. 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살잖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왜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는 이제는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부르심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요, 내가 이 건짐받는다는 것, 응답받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다시 한번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느냐? 영혼 지키기가요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는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고 성경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다시 한번 이 환난의 시대에 초대 믿음의 성도님들도 신앙 지키기가 참 어려웠지만은 마지막 말세에 가서 마귀 사단이 더 역사해서 마지막에 이 신앙을 지킨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켜줘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은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담 이후에 졌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수많은 질병과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 민족이 지리도 못 살던 나라인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이 어두웠던 칠흑같이 어두웠던 이 민족이 서서히 저 동쪽에서 붉은 해가 떠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는 이 민족이 전 세계의 10대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갖다가 가난에서도 건져줘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이제 앞으로 많은 환난이 덕차오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롭다라는 말을 제가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귀하게 되어 세상의 이름이 빛남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나갈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요, 구원의 빛을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도 없고 행함도 없는 그런 우리였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아담의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지옥 갈 인생들, 형벌받을 인생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으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구원의 빛을 잔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 고향교회가 1920년에 세워졌더라고요. 우리 교회보다 13년이 더 역사하니까 100년이 벌써 넘은 거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저는요 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보다 땡그랑, 우리 스랑교회도 90년 역사니까 동일한 거죠. 거의 비슷한 거니까 늘 어려서부터 그저 땡그랑 종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죄송합니다만 저는요 절이라는 거를 어렸을 때 몰랐어요. 왜? 제 주변에 절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감사하게 그저 땡그랑 그저 세상은 교회만 있는 줄 알았다니까. 감사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옆에 있어서, 여기 당진말로 옆땡이에 있어서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고 목사가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서는데, 이걸 생각할 때 나는 여러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고향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려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성도가 되고 구원받은 거였다면 나는 누군가에 벌써 구원의 빛을 진 자이다. 가장 크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선교사님들로부터, 먼저 진 선진들로부터 내가 구원의 빛을 진 자라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이 말은 더 표현하면 문자를 쓴 것 같은 그게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빛을 진 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또 모든 사람으로부터 큰 빛을 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그 빛을 갚기 위해서 헬라인,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자국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갚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과 같이 우리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 말이 뭐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내가 대한민국 5천만 중에 1,000만을 믿는다고 하면 4천만을 향하여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고, 또한 이제는요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영적으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누가? 선교사님이. 제가 방금 전에 선교사님, 어느 선교사님 대학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을 다니는 걸 포기하고 인도로 가서
창조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만이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샤목사도 복음의 비를 짓고 오늘 사랑감리교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빛을 채웠습니다. 할렐루야. 빛을 쳤으면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옆땡이 성도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빚 갚읍시다. 빚 갚는 거예요. 빚 갚는 게 어떻게 빚 갚느냐? 전도하는 게 빚 갚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빚 갚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 자목도 없는 무능한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시옵시고, 우리를 이제는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것을 생각할 때 나는 구원의 빚진 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갚는 방법이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는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려면은요 내게 붙여주신 자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더 조금 협소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도요 가장 나의 가까운 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게 붙어주신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 제 입장에서 여러분 이겁니다. 내 아내가 믿지 않는다면은 그분이 내가 전도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자라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면은 저 인도에는 못 가도 내 부모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구원하게 할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내 일가 친척이 안 믿는다면, 내 자식이 안 믿는다면, 그리고 내 가까운 이웃이 믿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이제는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3월 12일이 우리 스랑교회 창립 90주년 행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올해는 우리가 80주년에는 교육관 식당을 짓고 봉헌식을 우리가 함께 했는데, 이제 90주년에는 크게 하지 않고 간략하게 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지금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지만 아직은 우리 교회에서 다 거의 목사님 외에는 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잖아요. 이제는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그런 시기가 아닌데,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100년을 내다면 10년 남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두 가지를 제가 기획위원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80주년 때 책자를, 교회사를 발간하려고 그러는데 못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80주년에도 45년의 역사는 나름대로 정리된 게 있는데 45년의 역사가 정리된 게 없다는 거예요. 쉽게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심하면서 못하게 됐는데, 어쨌거나 100주년 때는 그걸 좀 하려고. 근데 돈이 그냥 안 들어가는 거 아니고 또 한 2~3천만 원 들어가요. 그렇게 교회 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스랑교회가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스랑교회가 여러 사정이 있었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가 4번째인가요? 5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몇 번, 이제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서 한번 해외에도 우리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앞으로 10년 남았으니까 조금씩 한번 제가 선교 헌금을, 물론 담임 목사님이 먼저 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걸 모았다가 한번 해외에 100주년 기념으로 교회 하나 개척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내게 주어진 자들, 멀리 해외까지는 못 나간다 할지라도 내 가정에서부터, 내 이웃에서부터 이제 전도할 대상을 붙여준 자들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품고 그들을 향하여 전도함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가운데 살면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이 이 땅에서도 받을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졸업식이 끝났는데 여러분 졸업식에 가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보면 어때요? 여러분 두 종류가 있어요. 빛나는 졸업장만 타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은 빛나는 졸업장과 더불어 뭘 타는 자들이 있어? 상 받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은 빛나는 졸업장만 탔어. 상도 탔어. 이왕이면은 빛나는 졸업장 타는 것만 아니라 뭐도 받으면 좋아. 상 받으면 그냥 부모님 어깨가 싹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요.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돼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뭐 주신 분임을, 상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여러분 농사의 원리와 마찬가지요. 내가 애쓰고 힘쓸 때 가을에 열심히 거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일도 열심히 거둘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환란의 시대인 지금 말세에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세에요, 내 힘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애쓰고 힘써야 되겠지만은 꼭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환난의 시대인 말세에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약속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고 꼭 지키고 오늘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일가 친척을 위해서도 영혼을 위해서 그들에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 응답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환난의 시대인 말세에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고 혹시라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 서원이 있다면 꼭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